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그래서 도합 3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그 한 가지 복만 가지고도 한 주일 설교를 할 만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주일에 걸쳐서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매우 개론적인 것이고, 여름 지나서 그 펜테코스트 지나서 이제 그 후에 그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서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서롭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에게 가득 찬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복을 많이 받으라, 뭐 이런 말을 인사로 많이 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동양의 성현들이 가르쳤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복입니다.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동양 성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언덕에, 그러니까 뭐 그 산이라고, 이 성경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도 이제 팔복산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뭐 큰 산이 아니에요.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저 낮은 작은 언덕과 같은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습니다. 거기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또 그 무리들이 듣는 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은 그냥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 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 장소에 이르렀던 제자들과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읽으면, 들으면 이게 아주 어리석은 교훈같이 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산상수훈이 복된 말씀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예수가 자기들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교훈은 매우 어리석은 교훈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왼 뺨을 치면 오른 뺨을 대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바로 엉터리 같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된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가르침이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교훈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나 오직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정말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이 도가 이게 한창 어리석은 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고 영생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도가 지혜가 되는 것이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가 참으로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히라보로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층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하늘에서 온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복이 오지 않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또는 동양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이것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그 갈릴리 그 언덕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제쳐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거 다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래야 복이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씩 해가지고서 이제 금년 펜테코스트 오순절 시즌에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앞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복을 주신다고, 복이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하는 그 축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복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양의 가르침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젊은이가 아주 당대에 지혜로운 스승이 있다고 해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의 고명한 명성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 앞에 찾아와서 이제 그 제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하러 왔으니까 그 스승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뭐 자기 자랑도 하고 뭐 가문 얘기도 하고 얘기를 잔뜩 늘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앞에 찻잔이 있네. 차를 이제 스승이 내다 놓고 이제 그 찻잔이 있는데 스승이 이보시게 젊은이 잠깐만 우리 차 한잔 하고 얘기를 계속하게. 그러니까 제자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 스승이 거기다가 차를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차를 계속 붓는 거예요. 찻잔이 넘칩니다. 철철 넘쳐요. 그런데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이 젊은이가 선생님, 이게 지금 찻잔이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뜨거운 차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자가 차 따르는 것을 멈추고 얘기하기를 젊은이, 지금 이 찻잔에 차가 넘치는 것을 보았는가? 나는 자네를 내 제자로 삼을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자네는 이미 이 찻잔에 차가 가득 이미 다 차가지고서 더 들어갈 데가 없네. 이게 자꾸 넘쳐나고 말이지. 뜨거운 게 이거 대고 다치겠으니 자네를 내가 제자로 삼을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제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 제가 받잡고 그리고서 겸손해지도록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때부터 말이 없어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드러운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동양의 현자들이 물을 아주 좋아하고 숭배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강가에 정자를 짓는다든가 또는 그 물이 흐르는 폭포 밑에 가가지고서 정신 수양을 한다든가 그 물을 좋아했어요. 왜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드럽고 온유한 물이지만은 이 물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아실로마에서 이제 거기 이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빅서 거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우선 철썩하고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는 동안에 자글자글자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물이 밀려와가지고서 철썩 칠 때에 자갈들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가 치는 소리가 요란했으니까. 그러나 파도가 물이 빠지는데 이 자갈들이 굴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글자글자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바닷가에 가서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손에 들어 보십시오. 매끈매끈합니다. 그 큰 바위, 그 물이 와가지고서 몇천 년, 몇백 년을 거기 쳐가지고서 다 깨뜨린 거요. 깨진 돌멩이들이 매끈매끈하게 되어졌습니다. 물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맹수, 사자나 호랑이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사슴과 토끼 같은 연약한 온유한 짐승들은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도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늘의 도요, 하늘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도인 것입니다. 동양 성현들은 인간의 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인간의 심성을 연구했어요. 자꾸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 속에 음양오행이 있듯이 하늘에도 음양오행이 있다. 자기를 다스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은 그는 흥하는 것이요, 하늘의 뜻에 불응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동양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하늘에서부터 계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말씀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마음의 잔을 빈 그릇으로 만들고 물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여기 나와가지고서 저기 스크린에 나오는 이 말씀만 읽는 거 가지고서는 아주 불충분한 겁니다.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여기에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글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실천해 나아갈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권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것도 많이 있고 볼 것도 많이 있고 들을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석 집사님이 일찍 와가지고서 성경 읽는 걸 성경을 보니까 꽤 낡은 성경이에요. 오래됐다는 얘기라고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제 성경은 이게 새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주신 그 성경은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한문과 한글과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글자가 커요. 제가 나이가 이제 들고 하니까 이 큰 글자로 쓴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이 대여섯 권이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 거기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지혜가 솟아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물이 내려와서 샘물이 솟아오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다가 보면은 지혜가 내려와 내 심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권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 어머니는 성경을 보면 얼룩이 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슬픔 속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 자국이 거기에 얼룩져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8남매를 하나도 손실하는 것이 없이 잘 길러내신 훌륭한 어머니이셨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기다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다음과 또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정말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비옵고 나옵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옵고 나옵나니 저희들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힘껏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